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나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이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매번 이 올림픽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메달을 떠나서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과 싸워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한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듣고 보게 될 때에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임효준 선수라고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개인의 종교 행위를 드러내는 그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효준 선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모습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 모습이 그분에게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세레모니 대신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효준 선수는 그 다음 주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검지를 하늘로 이렇게 치켜 세운 것은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으로 검지를 하늘로 치켜 세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를 보면서 박수를 치지만 이 선수는 자신을 향한 그 관중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어려운 자신의 삶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지며 또 7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고 허리 골절로 인해 선수 생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 번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힘든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우리가 오면서 어떻게 이민하게 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정착하며 이루어온 그 삶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밤을 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마다 여러 위기와 고비들이 있었고 그것을 넘겨왔습니다. 아니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환경과 싸우고 또 자신과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 병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 각종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 이 못에 모여든 그 환자들은 병이 깊고 치료가 힘든 중증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데스다 못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그들 속에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누운 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 그 누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관심 있어 보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를 만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할 그 자리가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회복되어야 할 나의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 병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병자의 수식에 보면 38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데스다 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의 병은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살아온 그 삶의 자리는 오랫동안 병과 씨름해야 됐던 고통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고 슬픔과 눈물의 자리였으며 그리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슬픔과 눈물의 자리, 이 병자의 자리를 보시고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누워 있었는지 우리 주님은 그 환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운 가정을 겪어왔는지 우리의 남편은 몰라주고 우리의 아내는 몰라주더라도 내 자녀가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그 자리를 박차고 훌훌 털고 그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믿음 좋으신 한 권사님과 그 청년이 된 두 자녀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오랫동안 알아왔던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자 두 청년의 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고 또 오랫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에 대한 그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권사님과 이 두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위암 3기라는 그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앞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권사님과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구원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에 다녔던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제가 사역을 했던 데는 부산이고 주중에는 천안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조직 신학이라는 교의학이라는 그 수업 중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교수님과 함께 배우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론보다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손을 들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신대원 우리 동기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에 120명이 되는 동기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 주말에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청년부 청년들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히고 그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막상 수술을 했을 때에 그 상태를 보니까 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두 청년의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 전에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생활을 반대했던 이 청년의 아버지가 집사로 직분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과 큰 눈물과 그 고통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느 순간에 정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시며 말씀하시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내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나의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잘못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료를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데스다의 이 원형이 헤세드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곧 직역을 하면 인자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그 연못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못가에 자기의 그 치료를 위해서 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에 위치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 게이트. 양문이라는 그 곁에 위치한 못입니다. 이 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씻고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된 물이라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특별히 이 물 가운데 효염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이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고 믿는 것, 그때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 믿는 것,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가락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은 이해가지만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정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물을 바라보고 천사가 물을 움직일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이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보시고 아시고 지금 말씀으로 물으시고 있는데 그 치료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데 이 병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소경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신적이고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다며 또 기도로 예언하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맞춘다 하며 사람들의 신비한 그 능력을 쫓아다니시는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보아야 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자꾸 능력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믿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행동에 근거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열심히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의에 근거한 그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라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의 행복과 안위와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의 복과 형통을 위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과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귀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물이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이 없는가?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모든 병자가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바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병이 오래되고 정말 깊은 시련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랜 병과의 싸움이,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랜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오래된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교회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학적으로 도무지 이 두 다리가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이 형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그리고 기도원도 다니면서 자신의 이 두 다리가 낫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형은 지금도 여전히 두 다리는 장애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다리가 온전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불편한 두 다리를 통해서 이 형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을 통해서 가족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또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마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이 나았던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 병자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큰 병에 들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그 치유의 목적은 이 병에 낫는 것만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그의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 걸려 있는, 죄의 병을 걸려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록 제가 만났던 이 형이 두 다리가 온전케 되지는 않았지만 그 형의 아픔에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죄가 씻김을 받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이, 고통이, 절망이 소망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날 기회가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이 어두운 모든 자리들을 우리가 들고 또 훌훌 털어버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들고 있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어두운 자리를 우리가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 잘못된 자리를 잡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